누가복음의 21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세상의 종말의 때,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종말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미 한번 멸망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 곧 말세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최후의 종말은 오지 않았죠. 최후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후의 종말에도 이제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크게는 유대인들의 회심 사건,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을 보니까 어떤 우리 한국 1.5cm 2세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브루클린의 유대인 회당 앞에서 백투 예루살렘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이제 돌아가라 이제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회심 사건.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재난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은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최후의 종말 사건이 될 것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때 이제 완전한 속량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날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시죠.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렇게 여기 주변에도 숲이 참 많습니다. 겨울에는 그 숲의 그 나무들의 잎사귀들이 모두 다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봄이 되고 여름을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이렇게 무성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봄이 오고 있구나, 여름이 오고 있구나, 이제 또 선선해지면서 이제 가을이 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나뭇잎을 보면 나뭇잎 이파리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자연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조를 보게 되면은 미리 그것을 이제 이때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워지면은 이제 옷도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계절에 맞게끔 이제 반팔 옷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이렇게 바뀌고 이제 또 긴팔 옷, 따뜻한 옷들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그때를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대비하라. 그래서 3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알고 대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완성될 영원한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주님이 탄생하시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요. 자, 최후의 완성은 마지막 재림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종말이 가까이 온 줄을 알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덧붙여서 또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세대는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직역해 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세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은 다 이루어지고 끝이 났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한 그 해석들이 조금씩 이렇게 분분하지만 그 중에 가장 제일 합당한 해석은 이것일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대라는 것은 말씀대로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말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이 세대의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가장 맞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로부터 종말의 시대가 이미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래서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수 있고 그때의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세상의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종말의 시대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방탕함, 또 술취함, 또 생활의 염려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이 땅의 것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피하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장차 올 일을 능히 피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미혹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탄은 가능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세상적인 것들, 방탕한 것들, 술 취하는 것, 세상의 이런 생활의 염려들, 이런 염려,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깨어 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비유를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열처녀 모두 등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연락 통신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미리 기별은 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기다립니다. 밤늦게 신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가지고는 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게 되었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졸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곧 신랑이 온다고 하자 열 처녀들이 일어나서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자, 그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부족해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빌려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지요. 미련한 여인들은 하는 수 없이 기름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때 신랑이 당도하는 바람에 그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가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마지막, 또 자신의 이 죽음의 때를 준비하면서,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재림의 때를 앞두면서 그것을 현재화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음 아래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현재화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죽음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현재화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그 종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늘 준비하며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또한 염려거리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오늘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지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우리 슬기로운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고, 또 시대를 분별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듯이 세상의 징조를 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온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안에서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경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언제나 깨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할 그날까지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희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기무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을 모든 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호규 장로님을 위해서, 또 이영순 지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김희균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와 또 각자 가정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